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국과 도시, 제국과 천국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한 7주간 정도 수요일하고 합해서 살펴보았는데 기억나시는지요? 맨 처음에 가인의 에녹성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그리고 니므롯의 바벨론에 대하여서, 또한 히엘의 여리고성에 대하여, 수요일 오시지 못한 분들 방송이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해서 너무나 아쉬운데, 수요일마다 로마 제국의 천국 제자들, 로마서 12장 2절을 중심해서, 그리고 제국에서의 천국 시민의 합당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살폈고요. 또 제국의 광인을 치료하는 천국의 능력, 거라사 광인을 우리가 상고하였고, 또한 지난 주간에는 제국 속에서의 신앙 고백,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제국 도시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제목을 따라서 그 주제들을 상고했는데, 오늘은 드디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하여 상고하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교회 설립 주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적 메시지를 기본으로 해서 아가야서를 묵상하다가 중간에 두었는데, 아가서 6장 4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남자가 너는 디르사와 같고 예루살렘과 같아, 그러면서 군대와 같이 너무나 당당하구나 이러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바로 그 부분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 설립하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싶어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쯤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중심하여 살펴본 뒤에 이 주제를 이제는 또 접고 아가서로 잠시 돌아갔다가 빨리 아가서도 마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무시하지 말아라. 그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은혜 주신 것을 더욱더 은혜되게 하라. 이 주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을 이방인의 도시 예루살렘이라 우리 주보에 그 대지를 요약해 놓은 게 있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평범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평범하다고 말하면은 또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요소들도 없잖아. 초창기 때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처음 등장한 게 성경에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롯 자기 조카를 잡아갔던 바로 그 사람들을 치고 돌아오는 가운데에 누가 나옵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치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살렘왕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름은 살렘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살렘은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라고 하면 기초, 토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평화의 토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예루살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갖고 예루살렘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원주민들이, 그 이방인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평화를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에 그 도시를 세워놔놓고 그 도시 이름을 평화라, 그리고 그 뒷부분에 오게 되면은 예루살렘, 평화의 토대다라고 하는 뜻을 두었다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때에 바로 그 살렘을 비롯하여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가난되게 하시고 거민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죠.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 애굽으로 이 피난을 가게 하신 그 중요한 것은 가나안 그 지역의 죄악이 아직은 완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봐줄만 하다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한 심판을 내리실만 하지는 아니한 바로 그 흔적이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혹은 살렘의 왕의 이름이 뭡니까? 멜기세덱이죠. 멜이라는 말은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라는 말은 체데크라고 하는 말, 원래는 히브리 말이 그랬는데 이것은 의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의로움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를 사모하고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열망들이 여전히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기로 내가 계획해 두고 있지만은 아직은 아니야. 이러시면서 그 때를 400년 뒤로 미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결국 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포로가 되어 종로로 타다가 해방되어 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시는 장면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았는데 정복했다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성읍은 어느 지파에게 분배가 되어집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가 되어 있죠. 베냐민 지파에게. 근데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는 것이 여호수아 18장 8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여호수아에서 분명히 분배된다는 것을 분명히 새겨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 예루살렘 성을 그때에 차지하였느냐 하면은 차지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사사기로 가게 되면은 어떤 말씀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함께 지냈더라. 함께 지냈더라. 이게 지금 블레셋 그 도시들도 차지하지 못한 건 몇 도시가 나오는 가운데 예루살렘에는 이 도시도 정복을 하긴 하였는데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워낙 거세기도 하고 저항이 있고 이래서 딴 데 갈 데 없다. 내야 배째라 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그게 있었더라 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게 성경의 이것저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 사사기 특별히 그 첫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맨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사사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차지하게 되는 그 첫 번째 땅이 사실은 예루살렘입니다. 어떻게 이를 볼 수가 있느냐면은 유다 지파가 우리가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이제는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하고 미리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차지하도록 하면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 앞서가지고 우리가 가자들 해서 처음에 베색이라고 하는 곳을 차지하고 있는 왕 아도니 베색, 베색의 주, 아도니란 말은 주라고 뜻입니다. 네, 아도니 베색을 탁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엄지 손가락하고, 그죠? 엄지 발가락하고 그걸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이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야, 내가 옛날에 70명이나 왕을 잡아갖고 그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 내가 자르고 했더니 내가 천벌 받았구나. 자기 손가락도 이렇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다 잘리게 되니까 아이고야, 내가 천벌 받았구나 하는 식의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 바로 뒤에 한 줄로 딱 되어 있는 게 베색왕을 어디서 죽여야만 되겠습니까? 베색에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색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사사기 1장 8절인가를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아도니 베색을 죽였더라라고 하는 바로 그 구절이 딱 나옵니다. 자, 아도니 베색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였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지했다는 이야기에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차지한 거예요. 누가 차지했어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가 차지하긴 차지했는데 이것이 기업 분배로 어느 지파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게 이 제비가 뽑혀가지고 되어진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어야만 돼요?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베냐민 지파에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바로 이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이 그 안에 여부수 족속이 있어가지고 물론 쫓아내지를 못하고 함께 지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정복한 거예요. 이미 정복한 거고 이미 주어진 거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네 땅이라고 제비 뽑아갖고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정복까지 한 그 땅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를 곰곰이 생각하면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도시이고 성까지 세워놔놓고 그 사람들이 강한 어떤 누구가 있다 하더라도 유다 지파에 의해서 정복되어졌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누리지 못한 채로 그냥 뒤섞여서 살게 됨으로 인하여 몇 년 동안 고생하는 줄 아세요? 500년 동안이라 500년 동안이라 고생을 하는 거죠. 왜 500년 동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정복이 되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얘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사시대 맨 앞부분에 예루살렘이 차지가 되어진 거예요. 정복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사사시대가 몇 년 정도입니까? 430년이나 일컬어졌고 사울시대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사울로 인해 가지고 있는 연도를 대강 본다면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그의 450년 내지 500년 정도는 예루살렘이 누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있어도 별로 그 몇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그 주변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어도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 자체는 여부수 족속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거의 400년, 50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지는 가운데에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라는 흔한 것들 가운데에 그러면서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건강하고 너무나도 막 그냥 누리는 것 같으니까 나한테 있는 거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그 기뻐하고 이러면서 더 누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저리 안 주나 이러면서 나한테는 왜 저게 없나 생각하고 이러면서 원망하는 일들이 있기 참 쉬운데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를 묵상하면은 그런 모습들을 바로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만 아니고 계속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추적해보면 예루살렘과 겪는 일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강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다윗성 혹은 시온성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500년, 400년이나 이렇게 지난 뒤였다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는 평범한 이방인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평범한 이방인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명하시고 들어가서 차지하도록 하게 하신 그 땅에 대하여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상고하였지 않았습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큰 성을 주리라. 네가 만들지 아니한 포도원도 주고 밭도 다 주리라. 이렇게 하신 그 성들 가운데 하나였고 정복까지 하였는데 그 정복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 바로 이 성, 이 예루살렘이 바로 500년 만에 차지하게 된 것이 바로 다윗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성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하면은 그죠? 여부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군대를 끌고 와갖고 공격하고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뭐라고 해놨어요? 그 6절에 보면은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부수 족속에 아주 몸이 약하고 좀 장애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다가 다윗 니하고 상대하면은 다윗 니 못 이긴다. 이러면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 조롱을. 그렇게 조롱을 하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뒤에 속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그게 이제 그 기드론 시내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 실로암으로 나중에 만들어지는 길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길들을 올라가가지고 이 성을 차지하라!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나서 시대를 정복하였죠. 정복하고 나서는 뭐가 만들어졌어요? 속담이 만들어져요. 속담이. 그 고사를 통해 가지고 그 고사가 뭐냐면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고사가 속담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담의 뜻이 뭘까요? 어떤 집에 장애인하고 맹인이면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당장 알 수가 있는 것은 다윗이 죽을 때에 유언을 하는 그 내용들에 보면은 사울의 손자가 있죠. 요나단의 아들. 장애인이죠. 그죠? 무비보셋이는 장애인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니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기를 네 상에서 마음껏 먹도록 해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장애인들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라고 하는 속담이 그런 장애인들, 육체적인 불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들 결코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오히려 이런 약점 혹은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소외된 자, 과부들, 고아들 더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편견을 갖고 성경을 잘못 보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러면은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속담이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담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참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조롱하는 자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이것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는 그런 일들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성에서는 조롱하는 일 같은 거 없으면 안 된다,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결한 거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은 그만큼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곳이 되어야만 하고 거룩한 곳을 지향하고 거룩한 곳을 소망하는 곳으로 이 도시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이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냥 맹인 없고 조롱하고 서로 이렇게 했던 이런 이야기 그냥 심심해서 기록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장애인들 많이 모셔오십시오. 그래, 앞으로 좀 여유가 있어지고 일하면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 잘 올라올 수 있는 여건도 되면 좋겠어. 지금 보면은 계단이 이래갖고 올라오기 정말 힘들거든, 사실요. 옛날에는 이런 생각 전혀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 몸이 약하고 이런 분들도 휠체어를 타고 이런 분들도 잘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들 만드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 자체다, 장애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불려지는 바로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 근데 예루살렘 성 자체가 사실은 거룩한 성이냐라고 말하면은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는 거룩한 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도 신약 시대를 사는 자로서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자로서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될 때는 그렇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룩한 성을 예표하는 성이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다녀온다 그러면은 여행 갔다 오면은 성지 순례 다녀옵니다. 그런데 성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성지 아니에요. 절대 성지 아니에요. 우리 장인 어르신이 예루살렘을 다녀오고 나서 얼마나 실망을 하셨는지. 성지라 생각하고 있으면 실망하는데 성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역사적 유물을 갖고 이러지를 하면서 구경을 하고 그러면서 배울 것이 있는데 성지라 생각하고 거기 보면은 막 예수님이 나타나고 것처럼 어찌래 하다가 그냥 실망해 버리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실망들을 하시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배당도 성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전 건축 건금 이런 이야기를 흔히들 사용을 하는데 너무 오해하는 겁니다. 이 지상 가운데는요, 이런 벽돌로 세워진 거나 어느 지리적으로 명명될 수 있는 어떤 곳이 성지다 혹은 성소다 혹은 성전이다 이럴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있다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러며 교제하는 바로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가 성전이에요. 여기가 성지예요. 이게 여러분들 볼 줄 아는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항상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성지다, 여기만 뭐 성소다 이런 말도 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어서도 여러분 직장에 가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불신자의 그 마음의 아픔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빛된 동산으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이 성소고 성전이고 바로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이 천국을 우리의 일상 삶 속에 내가 밟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누리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죽음의 마지막 순간 호흡이 넘어지기까지 이 천국을 경험 한 번도 없다면 죽고 나서는 내가 가겠지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해서 깨어나십시오. 육체의 호흡을 하는 중에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와 그 이름 가운데에 모이는 이 교제를 경험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더욱더 강렬하게 더욱더 뜨겁게 온전하게 누리기를 바라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로 그 심령이 천국의 백성들,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로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날을 소망하고 그러한 장소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죠. 원래 신명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시는 한 장소에 대하여 특별히 신명기 12장을 보면은 반복해서 몇 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이름을 두려고 하는 한 장소를 두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장소. 근데 이름은 이야기 안 해. 이름은 이야기 안 해. 근데 이름을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름을 딱 정확하게 정했으면 그곳을 딱 찾아가서 수도를 처음 들어가자마자 삼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자마자 맨 처음 딱 차지하는 진을 딱 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길갈이었죠. 그죠? 길갈이었죠. 근데 길갈에서 다음 어디로 진을 딱 치고 그것을 중심지로 삼는 지역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호수아서를 이전에 우리 수요일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어디죠? 바로 참 묘합니다. 그 앞뒤 문맥들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정말 흥미로운 도전적 메시지가 참 많이 있는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 땅을 먼저 분배하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거든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하고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많이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요셉 지파와 관계해서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에는 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우두머리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분열될 때도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북이스라엘로 세우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도 있는데 너무 멀리 가게 되고 어쨌든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에 이 여로보암 이 지파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우리 땅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한 바로 그 뒤 여호수아 17장에 기록된 그 사건 바로 뒤에 여호수아 18장이 나오는데 1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서 남은 지파에게 땅을 나누기 위하여 제비를 뽑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납니다. 그 어느 지역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전에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하면서 내가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까먹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래야 또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실로. 그렇죠. 기억나야 됩니다. 실로입니다. 실로.
실로라고 하는 곳을 딱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어 있는 바로 그 지역이고요. 어찌 보면은 전체 땅의 그 중앙점 되어지는 아주 좋은 옥토들 가운데 있는 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겜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있는 이 실로라고 하는 것. 근데 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를 두고 거기에 수도 비슷하게 삼아서 사람들이 실로에 다 모여갖고 은혼들을 하고 그러면서 다른 행사들을 계획하고 했었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추측하기로 야곱이 창세기 49장을 마지막 보게 되면은 죽으면서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축복하는 바로 그 장면에 실로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 나옵니다. 기억나죠? 그죠? 근데 이 실로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는 걸 보고 그럼 분명히 뭐 실로는 그 권세가 그 홀이 그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면은 어떤 사람을 두고 생각해야 되는데 뭐로 지금 착각한 거예요? 지역으로 지명 이름으로 지금 착각을 한 거야. 어쨌든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두고는 거기 언약궤를 두고 거기에 12동맹, 이 지파 동맹체가 계속해서 몇 년을 거의 한 400년을 사는 것 가운데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게 지금 사사기의 내용들입니다. 실로에서 모여갖고 실로 언론하고 나중에는 블레셋 족속 사무엘 초기에 오면은 바로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오고 막 이럴 때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가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죠. 실로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건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실들을 역사에 이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깨달았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고 그런 그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감이 작용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바로 그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디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의 한 400년, 500년 동안을 그곳을 제대로 찾지 못하였다가 그곳이 어딘지를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 마음에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실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바로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성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성이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 불러요? 시온성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들 가운데에 실로에 400년, 500년 동안이나 머물러 그냥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바로 그곳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바로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냐? 그냥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을 통하여 원하시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야만 하는데 그 열망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모한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그 곳은 하나의 장소라기보다도 장소로서 예루살렘이 지금 등장합니다만 장소라기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더 우선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 말미암아 들어가도록 하게 하신 그 종교하신 뜻은 뭐냐면은 그냥 땅 차지하고 농사 짓고 그냥 배불리 먹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뭐 싸고 이러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갈망, 그 거룩한 사회에 대한 마음의 간절함과 열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이름 두겠다라고 하는 한 곳을 지명하고 그 뜻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만남과 사귐이 있는
바로 그 공동체, 그 장소,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성소요. 바로 그곳이 성전이요. 바로 그런 곳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자기 이름을 두시는 성전이 있어야 할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를 못하고 실로에 만족한 세월이 500년이었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데, 다윗 때는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쓴 모습들이 보이긴 합니다만 그만 오해하고 말았던 세월이 너무나도 오래오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천국을 이루면서, 천국을 찾으면서, 천국을 발견하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하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국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제국을 흉내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라고 말하면서 이번 주간에 있는 3.1절 앞전 24일 이것을 전국적으로 설교문도 다 나누고 막 다들 이렇게들 한다고 이래 하면서 무슨 행사들 모여갖고 막 그냥 무슨 총회니 무슨 연합회니 뭐들 모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 모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인으로서 성도로서 고백을 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그냥 폼을 잡고 그냥 마이크를 잡고 뭐 축사를 한다 어쩐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어제도 우리 청년 참 적은 무리이지만은 가가지고 어느 보니까 어느 교회를 딱 갔는데 우리 교회 출신자 딱 해놔놓고 누구를 해놓은 줄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나더라고요. 신앙인이라면 그건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로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있어야만 하지만은, 신앙인으로서 드러나고 증명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무슨 자랑이라고 홈 딱 잡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딱 이렇게 교회당 거기다가 해놓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제국의 정신이, 세상의 정신이, 이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느꼈던 사람, 바로 이 다윗. 바로 그가 지금 여무수족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영적 의미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차지하면서 어떠한 더러움이나 어떠한 조롱도 예루살렘 성에 침범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노래한 이 시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시온에 대한 노래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온에 대한 찬송, 시온 찬송이라 이렇게 통상적으로 불리워지는 곳인데 대표적인 것이 87편입니다. 87편. 거기 1절 2절에 보면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다른 어느 장소보다도 바로 이곳을 지금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온이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존자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세우지 아니하는 이 시온을 세우겠다 하시는 그 예언적인 어떤 노래, 그 시편들이 시편에 여러 곳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시온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보면 요새 혹은 양지 바른 것,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어떠하든지 전체적인 맥락과 문맥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바는 어느 지역, 한 지역을 말하는 것, 이 예루살렘에 불리워지는 바로 그 지역, 그 위치, 그것을 말하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어느 지역에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모든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시온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임과 만남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을 바로 그곳이 바로 시온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점검하려고 하는 것은 이 좋은 말이 누구한테 뺏겨버렸어요? 이단들한테 다 뺏겨버렸잖아요. 기장 어디가 시온이래. 어느 장소가 시온이래. 택도 없는 얘기예요. 어디가 시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바로 그곳.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바로 이 천국 교회 예배당, 이게 시온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이 예배당에서 모이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바로 이곳이면은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는 바로 시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바로 그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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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강조하고 이걸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함축하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경고가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성 그 예루살렘은 이러한 시온,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진정한 시온이 되어야만 하는데 되었습니까? 되지 못했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그렇게 되었습니까? 되지 못하였습니까? 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 시온이라고 불려지고 시온의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도록 세워져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고, 오히려 피를 흘림당하고,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죽임당하신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느냐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보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설명을 하면서 두 증인에 대한, 두 감람나무 된, 두 등불에 대한 예언들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이곳이 예루살렘인데 소돔이요, 애굽이요, 곧 예루살렘이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두시고 평화의 기초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름을 두시고, 또한 당신의 이름이 그 거짓된 평화, 잘못된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의 토대가 되도록 하게 하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과 정수가 걸려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다른 데서 은혜를 구하고 다른 어떤 축복들을 구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심판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간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온은커녕 오히려 소돔이 되고 애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은 게 영혼까지 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그리스도인 되면 영혼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리스도인 되었다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됨을 유지하고 간직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더욱더 성화시켜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이 오히려 소돔이 되고 애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언약적 저주라고 하는 언약의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들이 언약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이 바로 이 도시 자체가 우리에게 이런 언약적 저주를 항상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이 언약적 저주가 아니라 언약의 축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약의 축복, 바로 새 예루살렘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 주에.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을 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아가서 바로 6장 4절. 남자가 여인을 두고 예루살렘과 같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는 언약의 축복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 이 언약의 저주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려고 하지 못하고 간직하려고 하지 못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셨다 하는 것도 뺏어가 버리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애굽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이냐,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면서 앞으로 오게 될 그 나라를 갈망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참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 모습에 기대하면서 우리가 애써 서로를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느냐, 이 선택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있는 거예요. 제국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하면 천국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저주,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공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아이고, 축복으로만 끝내면 참 좋을 텐데 왜 저주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시간에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 계속 묵상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계속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 길 가운데 피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전도하는 자, 그 전도하면서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부분이 축복으로 끝납니까? 아니면은 심판으로 끝납니까? 돌아서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설교가 딱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서 제가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의 한 제목을 보면은 이런 제목이 있어요. 턴, 돌아서라. or, 그렇지 아니하면은 burn. 영어가 갖고 있는 묘한 그 말놀이가 있습니다. turn or burn. 돌아서라. 천국을 따라서 살아가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제국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 더불어 망하게 될 그 망함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turn or burn, burn, burn. burn이 뭐예요? 불태워질 것이다. 제국에서 천국으로 돌아서시고 제국의 삶을 살지 마시고 한순간이라도 조금 주어져 있는 기회와 형편이라 하더라도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증거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turn or burn.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 같이 부릅시다.